찬양 실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매우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계절을 지나는 중인데 저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외면치 마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붙드는 복된 아침 되게 하옵소서. 많이 들어서 지식은 늘어나고 머리는 커지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만 없고 손발이 게으른 성도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듣고 깨달으면 손발이 움직이는 순종하는 실천적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이미 출력되어 예고된 말씀을 오늘 나누지 못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종종 토요일 밤에서 주일 새벽으로 넘어오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을 다그치거나 혹은 붙잡고 이끌 때가 있음을 느낍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이 그랬고요. 그래서 다른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심령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주님의 평안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 마지막 이틀은 김 목사에게 개인적으로 참 무겁게 마음이 눌리던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그동안 함께 기도하며 섬겼던 김상천 선교사님의 상태가 너무 위중하고 급해졌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에 있던 장남이 급하게 날아오고 전화기 너머 사모님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토요일 오후 급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보질 못했었어요. 중환자실이라 면회도 못한다 했기에 가보질 못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볼 사람을 보지 못하고 만나야 될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수술 후 얼굴도 못 보고 소중한 동력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에 이미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던 터라 김선교사님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 조마조마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청소년 사역자 한 분이 토요일 새벽에 심장마비로 하늘로 옮겨졌다는 부음을 접했었거든요. 절친한 관계는 아니었으나 사역의 현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분이었습니다. 김용재 목사님. 아직 젊은데 하늘로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소식이 겹치게 되자 목사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출근을 하여 주일 준비를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펀치가 늦은 오후에 이마를 꽝 치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손위의 처남이 심장마비로 부산대병원에 응급으로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제 심장을 마구 흔들고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을 마쳐야 했습니다. 마음은 내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흔들거리는 마음을 붙잡고 일을 억지로 다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설교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의 에너지가 이미 다른 생각들에게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가?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왜 먼저 하늘로 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한번 중심이 흔들리는 마음과 머리로는 그 질문에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오후를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칠고 고르지 않은 잠을 설치고 이른 아침에 깨어 일어나 결국 다른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모든 성도들의 현실 생활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평안. 지금쯤에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이 깨어지면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무너집니다. 목사도 별 수 없고 성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지켜야 되고 평안에 대해서 중심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 정해진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 평안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몇 가지를 간단하게나마 정돈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개인적으로 순종할 메시지를 허락하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맡기십시오. 세 번째, 평안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네 번째,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네 가지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순종할 용기를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사업이 곧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우리는 종종 먼저 생각합니다. 병이 든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은 뭘까요? 이 병이 곧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본능입니다.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라는 소원, 그것이 우리의 1번의 믿음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경험하고 문제를 경험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다른 것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주님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곧 풀어질 거야, 우리 사업이 잘 될 거야, 내 병은 나을 거야,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거야 라는 믿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를 경험할 때 가장 절실한 믿음은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평안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우리 주님의 고별 강화 중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음을 주님은 깨닫고 제자들에게 소중한 마지막 교훈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고별 강화. 주님은 마지막 걸음을 차근차근 잘 정돈하시는 중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러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떠난다니 어떻게 할까? 도마는 대놓고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이냐고요. 우리가 주님이 가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리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묻고 나서 주님이 대답한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었어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늘 가까이 하던 이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몇 번씩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매번 낯설기만 합니다. 늘 보던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얼마나 헛헛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두렵고 아주 서럽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엉키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어쩌면 그런 순간에는 믿음조차도 바닥이 날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도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그랬습니다. 기도하려고 길가의 벤치에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참 그런 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도 분명히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제자들의 형편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두려움과 근심을 극복해내야 할까요?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예수님이 안 떠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시면 됩니다. 종종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방향을 잡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조금 더 남겨주십시오. 안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 때문에 그분이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떠난다.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이 필요하다. 주님의 처방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안타까워하니 내가 안 갈게. 그래, 내가 안 가면 되잖아. 너희들 곁에 있을게. 그러면 너희가 마음이 좋아지겠나? 그게 아니고 나는 떠난다. 그러나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을 받으라.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빈자리를 세상이 주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주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대체될 때 우리 이미 책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지요? 만일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채도 살고 있다면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럭저럭 사라지더라 천만에요. 그럭저럭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틀려 먹었어요. 다른 것으로 못 살아요. 예수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틀려 먹었어요. 큰일 난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제자들의 이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주는 무엇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영적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지금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영적 위기구나.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른 뛰어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것으로 자꾸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또 저래도 해보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해서는 그런 영적 위기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이 하는 방식으로 해서 내가 경험하는 영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있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세상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괜히 누군가를 탓하고요, 짜증을 막 내고요, 사람에게 기대고요, 술에 기대고요, 어떨 때는 자신을 학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부딪히는 상황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 봅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이것을 그죠?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마다 궁급하게 부딪히는 일을 대처하는 자기만의 본능 같은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주 핑계대고 자주 탓하고 문제의 근원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서 찾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기능입니다. 사람마다 자꾸 스스로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그런 것으로 잠깐은 견뎌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 내 문제를 감당할 힘을 거기서 둘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사람마다 사용하는 방법, 고유한 방식. 때로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예수쟁이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해볼 때마다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또 그러는 것이 주님께 자꾸 죄송스럽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방식을 자주 사용하던 것으로부터 도망쳐야 합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나를 붙드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주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나를 묶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 곧 완전한 해결 방법이 아닌 것에 의지하던 나의 습관으로부터 내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믿음으로 받고 붙드십시다.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입니다. 그것이 완전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평안, 그럴 때 느끼는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완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리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피하면, 주님께로 가서 숨으면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주님께로 피하면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내 사업이 망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업이 망하든 사업이 잘 되든 내 회사가 흥하든 내 회사가 쫄딱 망하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주께로 피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를 풀어달라고 믿음을 사용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고통 속에서 정말로 붙들고 사용해야 될 믿음은 주님의 평안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붙드시는 주님의 평안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어 두려워 벌벌 떨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속에 나타나셨을 때도 그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늦은 밤 흔들리고 있던 목사에게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설교는 우선 목사 본인의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준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좋아하던 후배 목사도 떠나고 우정을 나누고 생명을 나눌 수 있겠다 싶은 동지도 떠나고 섬겨야 될, 챙겨야 될 처남도 위기에 처했지. 네 곁에 뭐가 있냐? 김 목사, 너에게 지금 평안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힘들면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고 설치다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시간에 허튼 소리를 자꾸 듣는 겁니다. 가짜뉴스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느냐? 주님이 오늘 아침 우리를 돌려 세우시고 멈춰 세우시고 물으십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투덜거립니다. 괜히 정부 탓을 알고요, 괜히 신천지 때문이라 그러고요, 괜히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요, 걔가 뭐 때문에 부산에 왔노 그러고요, 온갖 말을 다 합니다. 조심하세요. 예수쟁이가 할 일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 코로나가 왔니? 예. 힘드니? 예. 죽을 것 같냐? 예. 막 우리는 투덜거리겠죠. 징징거리겠죠.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근데 나의 평안이 너에게 있냐? 평안이 있냐고 얘들아 물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시간에 절대적으로 붙잡아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평안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돈인 줄 알고, 그게 건강인 줄 알고, 그게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인 줄 알지만, 미안하지만 흔들리는 시간에도 나를 붙들어주는 것은 주님의 평안입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샬롬입니다. 그것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는 비결입니다. 고통스럽고 서러울 때를 견디고 버티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맡기십시오.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주님 안에 가면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주님께 내 형편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마 주님의 마지막을 좀 멋있게 장식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주님은 좀 더 멋져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어째 막아보려고, 자기가 좀 잘해보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장담을 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자기가 막아보겠다는 거죠. 만일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가시는 곳이 지옥이라고 해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급기야 칼을 꺼내들고 설치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충성스럽죠. 이런 제자가 있다면 선생은 참 좋겠습니다. 선생이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떠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곁에서 칼을 들고라도 지키겠다 그러면 선생이 얼마나 좋을까요?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남자다 싶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심을 잃고 평안이 깨어지면 사람들은 다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마련입니다. 괜히 더 큰 소리 칩니다. 괜히 더 장담을 합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못 믿나? 오빠 못 믿나? 막 그럽니다. 아버지가 죽었나? 네가 아버지 살아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하면 우리는 퍼뜩 알아차려야 됩니다. 많이 힘드시구나. 중심이 흔들리셨구나. 지금 되게 외로우시구나. 그거 알아채주면 얼마나 좋은 줄 압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 과도한 반응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과도한 슬픔, 과도한 분노, 과도한 짜증, 혹은 과도하게 허풍을 떱니다. 평상심을 다 잃어버린 채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시몬아, 사단이 니를 밀가부리려고, 밀가부로 더 타려고, 밀가부로 채를 가지고 이 키를 가지고 이래 하는 거 아닙니까? 막 건드는 거죠. 아래 위 좌위로 막 정신없이. 주님이 시몬의 상태를, 베드로의 상태를 그렇게 딱 보신 거예요. 니 지금 정신 못 차리면 사탄이 니를 막 그냥 키질하듯이 그냥 흔들고 자빠지고 니 난리가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주님이 두 번 거듭하여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나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혼자 피식 웃었어요. 주님께서 마치 흥분한 아이를 다독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몬 좀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시몬아, 중심 잡아라. 너 왜 그렇게 정신없이 날뛰냐? 사탄이 니를 가지고 지금 막 키질을 하고 있다 모르겠나? 시몬아, 좀, 베드로야, 좀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급해서 그러죠.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그러죠. 우리는 너무 아파서 그런다 그러죠. 우리는 너무 슬퍼서 그런다 그러죠. 너무 괴로워서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짓 다 해놓고 나중에서야 미안합니다 목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믿음의 손해를 너무 많이 받잖아요. 사탄이 밀가부로 하려고 벼르는 순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드는 순간 생각이 좌우로 흔들리고 감정이 상하로 날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 순간 중심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데 찬스를 잘 놓치는 녀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면 금방 가지고 놉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나를 마구 흔들어 놓기 안성맞춤입니다. 어제 저녁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가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나는 내일 아침 설교 못 하겠다 싶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순간에 사탄이 지 맘대로 나를 다루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마귀 새끼가 가지고 놀기 딱 좋아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짓을 막 해댑니다. 할 때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합니다. 자아가 나를 건드린다 아닙니까? 내가 그러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 지나고 나면 압니다. 엄마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구나. 믿음 없는 짓을 막 해대는 거죠. 사탄의 밀가부로 타는 줄도 모르고 지가 그냥 팔딱팔딱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믿음 다 떨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나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교회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친 척하고 뻔뻔하게 교회 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뻔뻔함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실수해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셨도다. 그거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못 나오겠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고, 그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요, 고통의 순간이 닥쳐오면 더 잘 해결하라고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을 잘 지나야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까불면 안 돼요. 하나님 너 까불지 마가 아니라 지가 안 까불어야지. 사람이 잘해서 시험을 잘 멋지게 견뎌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이 문제는 내가 잘해야지. 내가 우리 주님을 지켜야지. 미안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지.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지킵니까? 베드로는 그런 순간에 잘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시험은 잘 견디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버텨보고 그냥 견뎌보는 거예요.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어째 버텨서 지나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가 잘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러다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어요.
장담을 하고 칼을 들고 설치곤 그랬지만 그런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내가 잘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시험의 순간이 있다고요, 여러분. 내 믿음으로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주님이 부르실 생명은 주님이 마침내 거두어 가신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왜 안 되지? 무너질 것이 아니에요.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맡겨야 됩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인간이 그때 내한테 왜 그랬을까?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안 돼. 절대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주님께 묵묵히 맡겨드려야 할 일입니다. 잠잠히 주님의 뜻을 묻고 찾아서 순종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평안이 내 영혼을 감쌉니다. 감정이 좀 깔아앉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잠 자고 일어나면 좀 괜찮아지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좀 힘내라 이러면 좀 괜찮아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의 평안 있습니다. 언제? 내 형편을 주님께 그냥 맡겨드릴 때. 예,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맡겨드릴 때. 그때 여러분, 하늘의 평안이 내 영혼을 충만히 채우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저 인간을 어떻게 복수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게 아니라 스탑.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통을 주시느냐 이거죠. 코로나 이거 왜 왔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귀한 사역자들을 빨리 거두어 가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지금은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어야 될까? 여러분, 고통의 시간에 이 질문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결국 지 성질대로 합니다.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하고 맙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약속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찾는 동안 내가 내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께 연결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이 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 내 영혼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있는 그대로 맡겨드립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안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평안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고요.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그분이 누리는 평안을 배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맨날 성질 부리는 사람 곁에 있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맨날 삐지는 사람과 함께 있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 없이 흔들리는 사람과는 가능하면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만할 때 괜찮지만 내가 흔들릴 때는 그런 사람 곁에 두는 거 아닌 것 같아요. 평안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여기 오면 이상하게 여기는 평안이 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 집사님의 충고를 들으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순간 순식간에 내 영혼에 평안이 임하더라.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순간을 이겨내고 나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들고 흔들면 우리는 깨춤추듯 정신없이 서철될 거예요. 그걸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냥 사탄의 뜻에 맞춰서 깨춤추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 잡고 흔들고 날뛰는 푸닥거리 무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꼭 무당짓을 하고 있다 싶은 사람들이 가끔 느껴집니다. 난리를 쳐요. 여기저기 가고 막 사람 만나서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 이간질 시켜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 내 일을 있는 그대로 맡기고 평안을 경험하고 나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 32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요게 이제 베드로의 상황이죠. 근데 주님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 보십시오. 주님이 기대하는 게 이겁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평안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도 굳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계속 흔들리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면 다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예요. 평안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 됩시다. 믿음이 바닥이던 날을 지나면 다시 돌이킬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걸로 내가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 형편이 이 모양이어도 내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을 사용하세요. 믿음을. 내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세요. 내가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좀 생각하세요.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상황을 믿어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자기 통장의 잔고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돌이킨 이후에 내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너는 돌이킨 후에 네가 잘못한 거 알겠다, 네가 헤매는 거 알겠다, 네가 시험 들은 줄 알겠다. 주님이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알아요. 주님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말씀하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요한복음이 마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만져주시거든요. 니네 사랑하나, 니네 사랑하나, 니네 사랑하나. 3번 물었습니다. 왜 3번 물었겠어요? 3번 부인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냐고 물어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의 믿음이 시험에 들고요, 내 꼬라지가 너무 초라하고요, 이래도 예수 믿는가 싶고요, 내가 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 싶고요. 그러나 있잖아요,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여기 왔으면 이 성도들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나를 맡기고 그 시험 든 자리에서 돌이키고 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이렇게 흔들리는 나를 사용해서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고요, 그렇게 돌아서고 나면요, 겨우 자신을 챙기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할 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막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섬겨야 될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저 자기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을 섬길 수 있다. 베드로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어떤 원리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위로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참 진짜 좋은 상담사들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물어봤어요. 교회 안 다닌대. 근데 상담가로서 훈련이 참 잘 돼 있어요. 아하, 참 이 사람 자주 만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곁에 머물면 마음이 깔아앉고 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곁에서 자기가 먼저 막 욕을 막 해주니까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분은 욕을 할
분이 아닌데 점잖은데 제 형편에 대해서 듣고 나더니 자기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욕을 하셨어요. 대학교 교수님인데. 아니 그 베이비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참 이상해. 목사니까 내가 차마 할 수 없었던 말을 그 점잖은 교수님이 탁 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평생을 우리의 힘든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런 정도에 머물지 않고 좀 더 나아가야 한대요, 여러분. 형제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대요, 여러분. 내가 힘들면 내가 힘들었다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러다가 겨우 버티고 끝나는 거, 그런 정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고통의 문제를 또 다르게 경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고통 속에서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이 힘들 거예요. 사탄이 쉽게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굳게 하는 것부터 배워야겠어요. 그러나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하여 흔들릴 것 같은데도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곁에 있는 이들을 굳게 잡아줄 수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인생길에서 그런 귀한 분들을 몇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붙들고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을 처음 실제로 본 분이 있습니다. 29살 때 전도사가 되었는데 그 교회에 제일 선임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참 너무너무 멋진 목사님이세요. 위로 딸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던 해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그때 우리 나랑이가 100일이 될 때 우리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고요. 우리 나랑이가 돌이 채되기 전이었어요. 그 아이는 햇수로 나랑이보다 1살 어리게 태어났던 거죠. 너무 이뻤어요. 너무 귀엽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이뻐라 했어요. 딸아이인데 목사님 보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사도네요. 이놈 내 며느리예요. 그러고 막 주일날 가면 제가 그 조그만 애를 보고 100일도 안 된 아를 보고 며느라 시아버지 왔다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참 그 가정과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인가? 아니 평일날 저녁인데 그 여성도들이 모여서 매일 저녁 기도를 했거든요. 권사님들 중심으로 한 20-30명이 참 그 교회 너무 아름다웠어요. 예배당에 가면 항상 기도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님이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애를 재워놓고 기도하다가 이상하다 싶어서 올라갔는데 애가 젖을 토했는데 이 젖이 다시 기도로 넘어가서 기도가 막혀 애가 죽었어요. 그렇게 이쁘고 귀여운 셋째 아이를 잃어버린 주변에 있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날 오후 예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우리 하랑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늘 쉬었거든. 사택에 가서. 근데 사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미안한데 당분간만 우리 집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랑이를 보니까 자꾸 아이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얼마 동안 그 집에 가지를 못했었습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이 목사님을 위로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로를 하려고 다가갔습니다. 위로를 하려고 하는 햇병아리 전도사에게 그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 눈을 가만히 보더니 그분이 이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말씀을 딱 붙들고 제대로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날 또렷하게 봤어. 그분은 말씀을 딱 붙들고 있더라고요. 정이 많은 분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우면 찾아가서 울고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딸이 죽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딱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럽니다. 내가 아니라 며느리를 잃어버린 김전도사님이 위로를 받아야 되겠구만.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분 이럴 수 있지? 너무너무 귀한 분이셨어. 이분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분 진짜 목사구나. 이분 정말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구나. 그날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말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가끔 우리가 만납니다. 그런 분 곁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이겠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좀 욕심냅시다. 돈 또 좀 더 많이 버는 거 욕심내지 말고, 집 한 채 더 가지는 거 욕심내지 말고, 이런 거 좀 욕심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그렇게 이겨내는 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난 그런 삶을 좀 살고 싶다. 코로나라서 다 어렵잖아요. 다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보십시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가도 그냥 만나면 속이 답답합니다. 다 바보 같아요, 사람들이. 이래가 이겨내겠나 싶고요. 이래가 우리나라가 제대로 서겠나 싶고요. 온천지 똑똑한 인간들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우리 다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평안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평안의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쉽게 누구를 탓하고 화내고 욕하고 따지는 사람들 말고 평안의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평안의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상한 가짜뉴스 전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붙들고 자꾸 여기저기 버티는 사람들, 그 이간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안의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의 평안으로 내 고통을 이겨냅시다. 그러나 그것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굳게 하는 사람 됩시다. 그렇게 성장합시다. 말씀이 그 속에 있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납시다. 똑같은 일로 똑같이 징징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일어납시다.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여 살아냅시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일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오래 고통에 눌려있는 자들은 일상이 망가집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인간관계가 무너집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여기 있다 저기 옮겼다 그럽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몰고 가는 것만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중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곁을 떠나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겠더라고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뎌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쩔까요? 일상의 삶과 임무를 수행해야겠습니다. 우울 모드는 어느 정도 사람이 좀 멋져 보일 수 있습니다. 약간 우울해 보이는 사람 되게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때로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주 기분 좋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문자 하나 받는데 막 힘이 나요. 그래서 괜히 좀 그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어. 폼 잡고 우울한 분위기를 계속 좀 유지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면 마치 깊은 묵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폼 나거든요. 그렇게 폼을 잡고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일상의 임무 속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할 일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전히 일상적으로 하던 말씀 묵상을 해야 되고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해내야 합니다. 어제 저녁 같아서는 설교를 안 하면 싶었어요. 설교를 하면 막 펑펑 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안 하고 쉬고 있는 목사님에게 내일 설교를 부탁할까 싶은 마음도 생겼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하다가 주님이 잔잔하게 내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을 예, 주님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묵묵히 해내야 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변화되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신비로운 모습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그 산 위에 초막셋을 지어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혜 받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황홀한 분위기에 계속 머물고 싶지만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내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답니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네. 여러분, 자꾸 위로받고 자꾸 누가 내가 챙겨주면 좋겠고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을 그래 살다가 할 일도 못하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남아있는 사명에 집중해야겠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밀가부로 엉망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너무 힘들게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사명을 향한 집중력을 흘러놓습니다. 내가 할 일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명자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나약해집니다. 목표도 놓치고 사명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이 들어서 믿음도 잃어버립니다. 성질만 부리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줄을 붙잡읍시다. 힘들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주님도 알고 계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징징거리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힘든 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슬픈 줄 아시고 그래서 나를 다그치지는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 징징거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일상 속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이러다가 내가 놓치는 일이 무엇일까? 이러다가 내가 잊어버리게 되는 나의 사명은 뭘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짜증만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일상의 임무를 수행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제자들이 오래 붙들려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어주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멋지게 보이는 묵상이 아니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된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결단해야 될 삶의 자세일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두려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코로나 사태, 그리고 그 사이사이 개인적인 고통과 슬픔이 들이닥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의 흔들림을 느끼고 어려워합니다. 목사도 그랬습니다. 여전히 가까운 이들의 고통이 내 것처럼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힘듭니다. 그러나 그래서 감정대로 반응하고 상황을 따라 살고 말아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핑계가 이해는 됩니다. 힘들다는 게 납득은 됩니다. 나도 그런 상황이라면 힘들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살고 말아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슬픔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답게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화를 다스리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 샬롬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읍시다. 주님의 평안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 누립시다. 고통스럽고 슬픔이 닥칠 때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면서 이겨냅시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 그저 고통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랄 기회로 삼도록 합시다.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보에 예고된 찬양 말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